역대하 이 제일 마지막 장인 36장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북으로 쪼개진 남쪽,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가셔서 3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왕이 다른 나라 외세에 의해서 왕이 갈리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저 남방에서 외세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동맹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동맹국가 애굽이, 이미 당시에는 지는 태양 같은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당시에 요시야를 뒤이어 왕이 되었던 23살쯤 되는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동맹국이 들어와서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트럼프가 하는 짓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소위 창씨개명을 하듯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얼마 뒤에 다시 폐위시키고 8살인 여호야긴을,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8살짜리 왕을 또 100일 만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나라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유다 왕조를 몰락시켜 버립니다. 이 불과 이게 10여 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제국과 통치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유다 왕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하리라 했던 그 약속이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결국 무너지게 되는 마지막을 역대하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의 마지막 이 사건들은 1900년도 초 우리 이시조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소위 나무꾼 왕으로 많이 역사에 알려진 철종 임금, 헌종, 철종, 고종, 순종으로 이시조선이 막을 내리죠. 중간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건 이름만 바꾼 것이고, 그 마지막 왕조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걸 보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의 습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저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사람의 죄성으로 여전히 같은 죄를 스스로 먹고 살기 때문에 마치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역사의 어느 시대나 제국들이 일어서고 제국의 통치자가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 수도 또 다른 왕조에서 대체되는 소위 제국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소위 열강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모습은 단지 역사에 기록된 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역사를 쭉 이어서 우리 조선 왕조 대한제국과 함께 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는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와 이 태평양 지역의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경주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와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 훨씬 더 뉴스의 초점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은 한국, 미국, 한국, 일본, 한국, 중국 간의 정상회의를 이걸 하느라고 애를 썼고 온 뉴스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졌어요. 참 웃어야 될지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우방 상관없이 관세를 막 50% 60% 올린다고 겁박을 주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지금 이 양반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린 아펙을 기념했는지 신라시대 금관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었다고. 그때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를 반대하는 No Kings,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거지 왕을 뽑은 게 아니라, 이쪽 단체에서는 왜 한국이 또 트럼프 스스로 또 착각하도록 왕관을 줬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과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북쪽에는 트럼프가 만나자고 자꾸 해도 전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김정은은 날 좀 보세요, 옛날 그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듯이 또 미사일을 2개씩이나 쏘아 올립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어제 회담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만,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승인을 받자 또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또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에 10여 년의 한국 세계 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러분 요 나라들이 바로 딱 대한제국을 둘러쌌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치 평행이론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늘 우리는 그 정세 속에 갇혀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소위 강대국의 제국들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가는 욕심을 부릴 때 항상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힘없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겁박하는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주일날 할까요? 우리나라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역사만 보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그 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인류 세속 역사 속에 흐름을 보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는 흥망성쇠가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그 역사 속 안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기 쉽습니다. 마치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조바심도 내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남이 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마 녹음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조금 생소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귀에 있는 턱뼈에서 울리는 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소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사람들은 다른 소리로 듣기 때문에 녹음기 소리가 다르다고 음성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거울을 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만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거울로 보는 우리와 사진 얼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못 느끼세요?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되고 녹음기를 통해 듣는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는 내 진짜 목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사건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좋은 일이라도 혹은 나쁜 일이라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걸 만들어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기는 잘 쓰지만 우리가 사랑한 사람 만나서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영원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가 아무리 길어도 지금 사람들의 과학기술에서 볼 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어딘가에서는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파악하고 포착할 만큼 발전하면 우주에도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주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술이 한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과학자들입니다. 물론 과연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그때까지 이 전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파악할 만한 인간의 과학 기술이 과연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 한 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만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역사도 순환하지 않습니다. 요즘 평행이론이라는 게 많이 농담처럼 또 어떤 사람은 진담처럼 지내죠.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똑같은 지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살아간다. 또 이게 시간을 거슬러 가고 아인슈타인은 절대 시간의 굴곡, 굴절 때문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런 말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많은 드라마들과 영화들은 시간여행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확신하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믿는 우리는 성경을 만약에 믿는다면 역사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중간에 반복되거나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속한 세계 정세, 트럼프, 시진핑, 푸틴 강력한 통치자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베라는 일본의 수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애굽의 파라오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는 그들의 계획과 야심과 상관없이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속에 한 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미미하고 힘없는 우리 개인 존재가 살면서 이 국제정세나 이 세계의 흐름에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무슨 의미 있는 일과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강대국들의 통치자라면 모르지만 우리같이 힘없는 한 개인이 이 거대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류 역사를 자기들이 통치자들이 제국들이 끌어간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역대하 유다 왕조의 마지막 비참한 몰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36장 20절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비참한 끝을 기록하지만 계속해서 36장을 이렇게 기록한 놀라운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를 것이다. 즉 지금은 바벨론의 왕국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사, 우리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기록된 나라죠. 이란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뒤엎고 제국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만 노예 생활하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바라보면 그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도 바사국이 통치 시작할 때까지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의 의미도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지만 아무것도 안 심어서 빈 땅같이 되지만 그러나 땅은 안식년을 얻는 것처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땅도 역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하시는데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하는 그 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 사건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역대하의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끝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기간은 땅도 쉬고 그 다음에 회복할 이스라엘을 풍성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땅이 안식년을 가지는 70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70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마지막 때가 70년이 차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억하지도 못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동맹국인 애굽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안 대로 지하 감옥에 물웅덩이에 가둔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대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아무리 세계의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준동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말씀을 읽는 중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70년이 다 되었는데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처음 세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페르시아가 왕이 됐으니 이제 포로를 풀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 70년이 바로 알지도 못했던 페르시아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초대왕이 되어서 그리고 이거 갑자기 웬일이 일어났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만약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두려움과 이 강력한 힘으로 이 사람을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감동받는 게 최고입니다. 감동받아서 순종해야지 눌려서 순종하면 그거 죽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뭔가 기회를 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건 단지 훗날에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트럼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의 악함으로 욕심으로, 푸틴은 푸틴대로,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각자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 믿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열을 탓하고 탓하고 야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우연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야,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야,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하고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 즉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주권임을 알고 인정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연처럼 작은 일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와 우리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기도한다면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혹시 나중에 후대들에게 야, 그때 그분이 그 설교를 안 들었더라면, 그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결심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그런 우연이, 그런 하나님의 필연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그래서 일제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었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친일파가 되었고 악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을 믿었던 독립군들과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독립을 위해서 일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일제 통치도 36년으로 끝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거나 이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나 자다가라도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피곤하면, 세상이 복잡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는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하고 우리 가족이나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자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자다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어야 되고 지금이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잠을 자다가도 시대 앞에 깨어나야 되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잠들어 있을까요? 깨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들은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 사건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들이 쌓여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가자지엘교회 앞길에 역사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